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삼위 하나님의 영적 공조. 좀 공조란 말은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것을 공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공조하는 거예요. 서로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공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귀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29절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느냐 보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그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영적 공조를 하는데 분명한 목적,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목적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돕고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참 유대인들과의 이 대화 장면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25절, 오늘 본문의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런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이제 결론 같은 미리 제목이 원래 제가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했다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공조 함께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영적 공조, 서로 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답변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답변하는데 네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할 때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공조가 첫 번째 무엇일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왜 그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까 봤더니 첫 번째는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만이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한데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입니다.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그것에서는 따로 자범죄에 대해서 마치 자범죄 자체는 국법에 의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죠. 그게 뭡니까? 원죄죠. 원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 죄 용서를,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범죄의 문제를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나는 착한 일만 하고 나는 정말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럼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라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원죄 문제를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3장 2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조하느냐? 한 목적,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죄가 자라죠. 죄의 장성이란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가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물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다. 죄가 자라고 있어요. 왜 자랍니까?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랍니까? 암이란 것을 알지 못하니까 속에서 암을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암을 안다면 암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하려고 깨닫는 거죠. 그렇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 당뇨 근원이 내 진작 치료를 했다면 이렇게 너무 방치를 해버리니까 깨닫지 못한 게,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장성하는 거예요. 죄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가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암이 자라면은 암 때문에 죽듯이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요. 네가 지금 죄 가운데서 죽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빛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무수하게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저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죄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찾고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쩌면 위대한 고백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쉽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정말로 넘치도록 채워주고 부자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인정하게끔, 죄를 깨닫게끔 일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내 힘을 자랑하고 내 건강을 자랑하고, 그리고 왜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것이 뭐 우리를 위해서 막 그냥 기쁘게 술 마시고 막 자기들끼리 막 즐기면서 오신 성탄절이 아닌데,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죄 용서를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다.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 자, 오늘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시려고 서로 영적 공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지만 오늘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아버지의 그 뜻을 향해서, 그래서 뜻을 지금 첫 번째 얘기했고, 내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가 죄인임을 알게,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제가 진리도록 얘기했고, 여러분들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 어떤 상태든 간에 상관없이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이 아버지께 세워지기를.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라.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면서 말씀을 설명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라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 곧 성도. 성도라는 거면 거룩할성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거룩해 하려고 아무리 거룩한다고 내가 거룩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 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찬양도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거룩하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2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해요. 왜? 거룩한 자만이 천국 백성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뜻을 쉽게 해서요.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는 말씀을 이 맥락을 맞추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너무 쉽죠. 기독교의 진리는 딱 이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보면은 야,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세워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0절,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함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 없다는 간단하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믿음은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것을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저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은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영접하는 자가 있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믿지 않느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님께서는 야,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뿐만 아니라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적 공조는 함께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때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영적 공조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 공조하셔서 같은 목적, 일정한 목적, 뭐죠? 그의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뭡니까? 또 죄인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서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삼위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서로 영적인 공조를 해요.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크게 봐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좀 좁게 봐서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땅에서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영으로는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아멘.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듯 우리가 서로 일하듯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일해내는 무슨 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29절에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 왜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너희들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도 서로 함께. 제가 옛날에 지금도 함께란 그 위드가 함께거든요. 그래서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위드 처치 교회와 함께, 위드 파스터 목회자와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라는 것을 가지고 몇 년 전에 교회를 삼고 함께가 그렇게 중요해요. 삼위 하나님의 영적 공조를 하듯 우리도 서로 영적 공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자기네들이 즐기고 파티하고 이런 크리스마스를 알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그 뜻을 말하려고 나는 그 뜻을 전한 전달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삼위 하나님의 영적 공조가 이렇구나. 그리고 나도 정말로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죄종과 또한 교회와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 공조를 이루어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지만 공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거기다 내 이름을 넣는다면은 나와 삼위 하나님과의 영적 공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공조를 잘 이뤄서
하나님 온전한 뜻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